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다 제가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설명서라는 걸 보통 줍니다. 그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이 제품을 잘 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봅니다. 그냥 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제품 안에 있는 좋은 기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알려줘도 안 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잘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상사의 마음 이런 거 어떻게 알죠?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비서가 있는데 사장님이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이건 하고 이럴 땐 나는 싫어하고 이걸 내가 좋아 이런 걸 안 알려주면 눈치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뭘 차를 들여보고 좋아하나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얼굴이 좀 안 좋으면 뭐 화가 났나 계속 눈치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신의 뜻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 보면 신의 뜻을 알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냥 뭐 무당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게 신의 뜻인 거죠. 예를 들면 막 구슬하다가 귀신이 화가 났다. 그 왜 화가 났는지, 이럴 때 나는 화가 나다, 그걸 미리 알려줬으면 화나는 일을 안 했을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화가 났다. 그럼 뭐 그냥 왜 화가 난지 모르지만 그냥 싹싹 비는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찾아오고, 이 모든 또 하늘의 해와 달들이 하나도 안 부딪히고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읽기 귀찮고 따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때 신이 화가 나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나는 이런 걸 기뻐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다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알려줘도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시야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죠.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 우상을 섬겨도 너무 많이 섬긴, 자기 아들을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정말 극심하게 우상을 섬긴 아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이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냥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년밖에 안 다스렸지만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통치를 그대로 물려받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이 요시야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종의 종교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이 57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수리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냥 했더니 막 여기저기 다 무너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걸 이제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걸 뭘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이 성전만 황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율법책도 어디에 뒀는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그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한 이 율법책,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책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시야 왕은 그런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아무데나 다 가면 있고 집에 가도 있고 뭐 다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된 이 성경 하나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또 하나 더 만들려면 한자 한자 필사해야, 서기관이 다 필사해야 되는 아주 귀한 건데, 그나마 그 귀한 걸 어디다가 처박아 놓으니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낭독을 합니다.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너무 자기와 이 남주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벽돌을 쌓는 사람들은 보통 다림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줄을 매달아서 위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일직선으로 똑바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 똑바로 내려와 있는 이 줄에 맞게 벽돌을 쌓으면 벽돌이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림줄이 없이 쌓으면 벽돌이 점점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울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지멋대로 쌓여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일종의 다림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건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책인 거죠.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 책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운동합니다. 아주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그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불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내 가슴에 막 불이 붙습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방망이 같습니다.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내 뒤통수를 딱 때려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면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그냥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딱 같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고 듣고 마음으로도 되새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 앞으로 다가가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선지자였던 훌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해석해주고 풀어줍니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러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춰 주시거나 유예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진노 안 되실 거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긍휼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그들을 맞아주신다. 이걸 알려준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깨달았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이 설교가 이 옛날 일종의 예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해석한 걸 또 듣고 더 이제 말씀을 깊이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유다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깨트렸잖아요. 그 이대로 두면 그래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올해가 508주년인데요.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특별히 개혁의 대상은 누구냐?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뭘 개혁해야 되느냐? 그건 다림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먼저 깨닫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요,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같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